어떤 한 사건이 한 사람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더 나아가 그 사건이 어떤 사람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기꺼이 줄 수 있는 신념을 갖게 한다면 그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젊은 청년 33살의 나사렛 예수님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전후로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음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전후로 믿는 성도의 모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사건 전에는 모두 자기의 출세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1등 제자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갈릴리로 도망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생의 가치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일생이 아닌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기꺼이 목숨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의 일시에 한꺼번에 보이셨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 소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성도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성도는 영생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람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이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한다는 믿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래요. 그냥 열매가 아니래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이제 너희가 다음 열매가 될 것이다. 죽음으로 슬퍼하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 소망이 있고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현세에 자기 것만 쌓고 사는 탐심 있는 사람 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으시고 영원히 사는 성도의 삶으로 초점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일생의 가치관에서 영생의 산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사건이 한 사람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더 나아가 그 사건이 어떤 사람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기꺼이 줄 수 있는 신념을 갖게 한다면 그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젊은 청년 33살의 나사렛 예수님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인간은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을 극복한 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전후로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음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전후로 믿는 성도의 모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사건 전에는 모두 자기의 출세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애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등 제자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갈릴리로 도망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생의 가치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일생이 아닌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증거들을 바라보시면서 부활 소망 갖기 원합니다. 영생의 사건, 부활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소망을 얻게 되었나요? 오늘 세 가지의 부활절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기꺼이 목숨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쉽게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목숨까지도 드리는 일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직접 보고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순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절 아침,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짓말을 제자들이 퍼뜨렸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그 거짓말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11명 중에 누구 하나 양심 선언을 하며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다 목숨을 바치며 주를 위해 살았을까요? 왜 이들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다가 죽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뚜렷한 확신도 안 주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전 재산을 어떤 일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전 재산을 투자하라 근데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안 하실 거죠?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보증을 한다면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해야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안 해야 됩니다. 심지어 재산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귀하고 귀한 나의 목숨을 투자할 만한 그 무엇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의 교리를 단순히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에게 어떤 용기가 나서 목숨을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그 사건은 정말로 일어난 사건인 줄 믿으시고 제자들과 같이 주를 향한 마음이 더 솟아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희생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그들은 죽어서도 다시 살아난다는 증거를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를 한번 보세요. 18에서 30세가량의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이는 이 이성이 발달된 이 젊은 친구들이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도마와 같이 만졌고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11명을 넘어서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의 일시에 한꺼번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초대교회 성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경멸하고 성경에 대해서 냉소적이었던 무신론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저널리즘을 학교에서 전공하고 후에 석사학위를 예일대에서 법학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성이 아주 발달된 사람이었어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시카고 트리뷴의 법률 담당 기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십몇 년 동안 법률 담당 기자로 일하면서 이성적이 아닌 기사는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이성적인 사실만 통용되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리 스톨벨의 아내가 리 스톨벨에게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합니다. 아내의 권면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스토리는 예상하시기를 교회 가면 은혜 받은 것 같죠? 그런데 그가 교회 가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예배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이 거짓이라고 생각한 리 스트로벨이 그 후에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성경을 계속 읽고 목사님들 찾아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거짓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이 생각 때문에 그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자신처럼 이성적으로 의심했던 많은 이들을 위해서 책을 저술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어서 30권 이상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리 스트로벨의 책 예수님의 순환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를 제외하곤 야고보처럼 의심을 품었던 자들이 회심하고 새로 찾은 믿음을 위해 죽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들이 순교할 수 있었다. 거짓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목격했으며 성경을 통해서 나도 지금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성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증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수많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순교했던 그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믿으면 우리는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 제자들과 500여 성도와 같이 이 사건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영생 소망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문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아침 주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영생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며 온전히 주님만 믿고 부활의 사실이 실제 일어난 사실을 믿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 소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든 메시지는 부활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목사님들은 부활 중심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목회적 존재 이유는 영생의 유일한 길, 사망, 음부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에서 멸하신 부활하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과 3장 15절, 2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교인들은 무엇을 한 사람인가가 적혀져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성도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성도는 영생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사망 권세 이기신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가룟 유다가 죽고 12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았을 때의 사도의 직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 한번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무엇하심을?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되겠다. 12사도, 가룟 유다가 죽고 한 명의 사도를 세우는데 그 사도의 직무, 사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는 거다. 그러면서 26절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12사도에 들어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앙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증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은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우리가 죽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증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이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이 사건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심판으로 오실 주님을 증거한 겁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이제 성경대로 다시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 신앙 가지시고 온전히 믿으시고 주의 성도는 메시아이심을, 부활의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임을,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이유임을 기억하시며 주님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이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한다는 믿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현세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면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일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죽음조차 영생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더 이상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일생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생 소망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은 영생하는 새로운 시작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사건은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 소망을 갖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때문에 짧은 70이요 80 인생 사는 삶, 그것을 믿는다면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인생입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아마 지금 빨리 크고 싶겠죠. 제가 감히 반백살 조금 안 되게 살아온 제가 감히,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인생이 참 짧다. 아멘이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인생에, 이렇게 인간이 힘없고 짧은 인생에 사망을 극복할 수 없는 이 인간이란 존재, 허망한 존재를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망을 극복하신 예수님을 첫 열매로 믿으며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길 바랍니다. 이 부활 사건 믿으시며 여러분의 인생 가치관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여러분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같이 신앙으로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래요. 그냥 열매가 아니래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이제 너희가 다음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차례대로 우리 연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정하셔서 이제 차례대로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첫 열매인 것처럼 다음에 우리가 그의 열매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을 사모하며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소망 있는 자가 되라. 죽음으로 슬퍼하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 소망이 있고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믿으시고 영생 소망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돈을 모으고 많이 모으고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낙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모으고 많이 있으면 편하긴 할 거예요. 그러나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얼마나 허무할까? 여러분, 1달러도 못 가지고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재의 제어와 권력과 같은 자신의 것만 추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생으로 끝나서 일생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이에요.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 쌓고 쌓은 거 다음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왜 일생으로 살고 있느냐? 부활의 소망 갖고 영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 아니냐? 그러한 인생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현세에 자기 것만 쌓고 사는 탐심 있는 사람 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 살아가시는 영생 소망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산 소망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1장 3절 보세요. 부활의 소망 갖고 있는 사람,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베드로가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장 3절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그 부활을 믿는 자로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리빙 홉이 있다. 우리는 이제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갖고 있는 리빙 홉이 있는 사람이다. 다음 본문 4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 영생 유업을 있게 하신다. 예수님 부활에 예수님 믿으면 썩지 않는 더럽지 않는 쇠하지 아니하는 그 천국의 유업, 곧 너희를 위한 하늘에 간직한 그 천국 소망을 있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이 산 소망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 허무한 일생, 그 한탄한 짧은 인생 초점 맞추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으시고 영원히 사는 성도의 삶으로 초점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사건이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믿고 그 믿음을 이어야 할, 그 유업을 이어야 할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 부활절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기꺼이 목숨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성경으로 만나셔서 부활의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만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직장,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부활하신 메시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일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믿고 영생 소망 갖고, 산 소망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해 봅시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성적으로 의심하지 마시고 회의적인 마음 갖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 저도 그 부활의 소망 갖기 원합니다. 저도 일생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생의 산 소망 갖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